사랑하십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교제를 통한 은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본명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담메색 도상으로 이렇게 가다가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제 예수님을 짠하고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게 너에게 참 고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랬더니 사울이 물어보죠. 누구십니까, 주님?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사도 바울이 이제 사울일 때 교회를 핍박하러 가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주님 만나주셔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게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며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몸이 이게 교회라는 것을 깨달아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입니다 라고 많이 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남은 고통을 자기 육신에 채우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까지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귀한 은혜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교회에게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너무너무나 주님은 기뻐하시는데, 먼저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편 122편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따라할게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위해서 뭘 구하래요? 따라할게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주신대요? 다시 말한다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위해 평안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축복과 은혜와 형통이 있게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교회를 사랑하기에 교회에서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고요. 교회를 사랑하기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섬기려고 하는 거고요. 교회를 사랑하기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찌하든 지체들의 믿음을 한마음 되게 해서 막 하나님 일을 하려고 몸부림치려는 게 이게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데요. 여러분, 교회가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루어나가는 것을 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교제를 이룬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을 통해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과정이 바로 교제를 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 모두가 이런 영적인 교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우리를 통해서 세워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형통과 은혜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마음껏 이루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 교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교제를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 두 번째는 사람과의 교제, 성도 간의 교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교제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따라할게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된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시대에 초대교회에 성령의 불이 확 임해버렸습니다.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불이 임하기 위해 뭐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내려주옵소서 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성령의 불이 참 임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뜨겁게 회복이 되어지니까 서로 간에 어떤 뜨거운 은혜가 임하냐면, 세상에 글쎄 서로 막 재산들을 교회에 가져다가 이 재산들로 막 나눠주면서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빈곤한 사람들에게 막 구제하고 섬기고 영혼들을 막 살리는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고요. 서로 유무상통하고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서로 네 것 내 것 내 것 내 것 따지지 않고 서로 섬기고 나눠주고 막 봉사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되면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가 뭐냐면 서로 간의 은혜와 기쁨과 이 교제가 회복이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되면 우리 사람과의 교제가 회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과 이 교제의 뜨거운 은혜가 회복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도행전 2장 47절 본문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따라할게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대요? 매일매일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도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하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사의 나라 영국을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영국은 우리 대한민국에 선교사를 보낸 그런 나라죠. 토마스라는 선교사가 왔는데 대동강을 통해서 셔먼호를 타고 이 토마스 선교사가 왔는데, 글쎄 이 선교사가 영국에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화살 맞아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성경만 전해주고 그래 죽어버리게 된 거죠. 영국에서는 이렇게 선교사들을 엄청나게 파송할 정도로 복음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원래 영국은요, 예수를 믿는, 그렇게 잘 믿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고 원래는 해적의 나라였어요. 해적의, 바이킹의 나라 영국. 할렐루야. 근데 그 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사람들이 의식이 막 변하기 시작하는데,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냐면 요한 웨슬레 목사님 다들 알고 계시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운동. 할렐루야. 막 성령운동이 뜨겁게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니까 나라 전체가 다 의식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식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조용히 목사님을 통해 성령운동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순복음 교단을 통해 성령운동이 뜨겁게 일어나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의식이 변하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축복은요, 성령 충만하여 사람이 온전하게 변화가 될 때 그때부터가 진짜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다시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따라할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맞죠? 그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자, 그럼 이 믿음의 삶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는 것. 할렐루야.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믿음은 곧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이 뜨거운 교제, 생생한 교제, 살아있는 교제, 지금 현재도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이 은혜와 이 축복과 교제를 회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과 교제한다는 것,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따라할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다시 따라할게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지인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잖아요. 그런데 나무에 안 붙어 있으면 가지는 어떻게 될까요? 말라져 죽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열매를 달 기대하시잖아요. 축복의 열매를 기대하시죠. 우리 자식들이 잘 되기를 소원하시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임하기를 소원하시죠. 그럼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안 붙어 있으면 아무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인사해 볼까요? 주님께 붙어 있는 게 교제입니다. 주님께 뭐 있어야 된다고요? 붙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1절 2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따라할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무엇이 없대요? 할렐루야. 이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목자이신 주님과 우리는 양이에요. 여러분, 양은요 눈이 침침하고 어둡기 때문에 목자가 이렇게 끌고 당겨야만 살 수 있는 존재예요. 할렐루야. 이 교제라는 게 단순히 어떤 걸 표현하냐면, 따라합시다. 교제는 주님께 나를 온전하게 의존하는 것입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의존.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양은 목자가 없으면 맹수의 위협으로부터 지켜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양에게 딱 한 가지 너무너무 귀한 귀한 이 뭐라 그러죠? 자기의 재능. 양의 가장 귀한 재능이 뭐냐면 목자의 음성을 분별해서 들을 줄 안다라는 거예요. 참 목자가 자기 목자가 누군지 알고 있어서 목자가 아무개 하면은 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게 막 따라가요. 그냥 막 따라가요. 목자의 음성이 참 음성인 줄 알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는 고백이 내가 부족함이 없다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좀 의존하고 주님만 이렇게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환경들을 통해서, 고난들을 통해, 어려움들을 통해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좀 의지해봐라. 인생 살아가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라. 주님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저도 이런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세상에 이제는 잠자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잠이 안 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은혜를 주시니까 잠이 싹 오고, 오늘 아침엔 또 코피를 쏟았어요. 죄송합니다. 코피를 쏟는데 코피가 안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 코피가 안 멈춰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코를 이렇게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코피는 멈춰라 그러는데 좀 지나니까 이제 코피가 또 멈춰졌어요. 자다 일어났는데 자다가 코피가 또 퍽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 하나님 이 코피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러는데 또 하나님 어떻게 이게 코피를 또 멈추게 해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걸 지금 다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매 순간 모든 걸 다. 할렐루야. 근데 이거를 고난을 겪어보지 않으면 주님을 의지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희한하게. 할렐루야. 자, 세 번째를 봐볼까요? 마태복음 25장 1절입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주님은 지금 신랑과 신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신부로서 주님을 그렇게 사모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무슨 삶을 살라고요? 물론 이제 요즘은 이제 우리 아내 되시는 분이 남편과 다시 한번 결혼해봐라 하면은 난 당하시는 이 인간이랑 결혼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대요. 요즘은 그렇대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얘기를 못하고 그냥 저는 우리 남편이랑 한평생 살고 또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신부들이 많았대요. 아니면 말고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사랑을 주시는 신랑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첫사랑의 은혜를 잘 기억하신다면 그 은혜로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을 사모하고 살고 싶은 마음들이 있으시잖아요. 성령 받고 은혜 받을 때 그때 그 심령과 그 은혜를
기억하고 계시나요? 그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어떤 고백을 하셨나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하셨나요? 어떤 분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렇게 하셨고요. 어떤 분들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이런 고백하신 분들이 계셨고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인가 그때쯤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 새벽 기도를 이제 교회에서 있어가지고 그때 몇 번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새벽 기도 찬양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찬양이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때 나 정말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해요. 그러면서 눈물 팡팡 쏟으면서 기억했었던 그때 기억이 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읽어볼까요?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따라할게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영과 진리라는 것은 성령님과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해라. 여러분 주님과 교제 깊이 들어가는 사람들은 내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님께 더 깊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부분 우리 믿음이 자꾸 후퇴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방법과 내 자아 고집이 여전히 그대로 있으니까 믿음이 후퇴하게 되어져요. 주님 원하시는 건 우리를 계속 끌어가시는 게 어디를 끌어가시냐면 육신적인 모습으로 절대 끌어가지 않으세요. 우리를 성령으로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목회가 안 돼서 모이는 목사님들의 모임이에요. 목회가 안 돼서 다 모여서 목사님들이 목회가 안 되는 그런 세미나를 열었어요. 우리가 왜 목회가 안 될까? 그런데 강사 목사님을 초빙해가지고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설교 말씀을 들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야기를 해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설교 말씀보다 여러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 강사 목사님이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3년 동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3년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제가 한번 여러분들의 그 고백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3년 동안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강대상에 자리를 피고 밤낮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뭐 하라고요? 밤낮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3년 동안. 3년 동안 강대상에 자리를 펴고 밤낮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우리 교회 부흥도 필요 없고 영혼 구원하는 것도 필요 없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봅니다. 뭐만 바라본다고요? 하나님 한 분만 원합니다. 뭐만 원한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 원하오니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 기도만 3년 내내 주장창 해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 얘기를 도전을 받고 그때부터 강사상에 자리를 피고 하나님께 막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3년 있다가 목사님들이 다시 모였는데 그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몇몇 목사님만 온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시키는데 대부분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는 그 목사님들의 그 기도 생활의 패턴은 어떤 거냐면 했다가 안 했다가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 목사님 딱 한 분 교회만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어요. 왜냐면 그 여자 목사님은요 진짜 3년 내내 자리를 펴고 하나님께 밤낮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그나마 있던 성도님들도 교회를 다 떠나버렸어요. 그런데도 이분은 하나님께 하나님 살려주세요. 주님만 바라봐요. 주님만 원합니다. 성령의 불을 내려주옵소서. 그 기도를 계속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여자 목사님에게 성령의 불이 정말 뜨겁게 임하니까 어느덧 하나님이 자기랑 교제하는 게 느껴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그 달콤한 주님과의 그 교제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 그분이 그래서 정신 차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 교회에 성도들이 꽉 차 있더래요. 할렐루야. 나중에는 어떤 기도까지 하냐면 하나님 성도들도 이제 그만 좀 보내주세요. 성도들이 너무 많으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성도님들 좀 제발 그만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올려드렸대요. 할렐루야. 이 목사님들이 제일 이제 부러워하는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요.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힘쓰셔야 돼요. 자 그러면요.
지금부터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 제일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기 위해 제일 중요한 거. 사도행전 2장 42절 본문이에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따라할게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신명기 4장 2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을 어떻게 찾으래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진짜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내가 진짜 기도를 그치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시편 42편 1절입니다. 42편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따라할게요.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뭐처럼 하나님을 찾으래요?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목마른 사람이 뭘 판대요? 목마른 사람이 뭘 판대요? 샘을 파신대요. 샘물을. 우물을 판다고 말도 있네요. 그래서 우리 아들, 딸 중에서 우리 딸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빠, 목말라. 물 좀 갖다 줘. 그래요. 제가 우리 딸한테 물어가냐면, 딸아, 목마르면 네가 갖다 먹어야지. 그래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싫어. 아빠가 갖다 주는 물 먹고 싶어. 이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한테, 딸아, 그럼 넌 아직 목마른 것이 아니다. 얘기를 했어요. 목마르면 네가 직접 갖다 먹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딸이 직접 가더니 또 먹더라고요. 목마르면 또 먹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게 이게 아직 갈급하지 않으니까 안 찾는 거예요. 아직 이 문제가 더 문제스럽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아직 안 찾는 거고, 내가 아직 덜 아프니까 하나님 안 찾는 거고, 내 문제가 이게 너무너무 태산 같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 찾는다. 이건 아직까지 자기가 이 문제가 태산 같은 문제가 아니라 들만한 문제인 거예요. 아직까지. 할렐루야. 시편 130편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따라할게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릴 때 그 기다림보다 하나님을 찾는 게 이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을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다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간이 저리게. 할렐루야. 어느 목사님네 교회에서 한 청년이 목사님께 와서 목사님께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기도를 어떻게 하면 간절히 할 수가 있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성도님, 혹시 삶에서는 얼마나 간절하신가요? 라고 물어봐요. 삶에서. 할렐루야. 이 물음이 어떤 물음이냐면 이 물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의에 줄인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 위한 그런 갈급함이 얼만큼 있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느헤미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느헤미야 1장 보시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시죠? 하나님, 예루살렘 성문이 불타버렸습니다. 성벽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 버려서 지금 이 땅은 하나님이 없는 그런 너무나 비참하고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그때의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더라. 하나님 뜻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축복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로 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얼만큼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얼마나 갈급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얼마나 갈급하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회복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뜨겁게 회복해 봅시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요, 이제 이 교제는 우리 성도님들 간의 교제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 말씀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따라할게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교제하라는 거죠. 교회도 여러분, 말씀이 빠진 교제는 이게 인간적인 모임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모임은 금방 사라져버리는 모임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할 때 그 모임이 진짜 살아있는 생생한 모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따라할게요.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의 교제죠. 여러분, 우리 지체들 간에 이런 모임이 너무 중요한 모임인 것 같아요. 내 기도 제목을 나누고 내 아픔을 나누고 나의 괴로운 상황을 나누고 함께 이걸 위해서 기도해주고 중보해줄 수 있는 이런 모임. 여러분, 신앙의 모임은 이런 모임이에요. 세상 모임은 술 마시고 뭐하고 자랑하고 뭐 그냥 뭔가 좀 이익을 맺기 위한 모임이지만, 믿음의 모임, 신앙의 모임은요, 서로의 믿음을 위해서, 서로의 아픈 모습을 위해서, 서로의 병든 모습들을 위해서, 서로의 너무 연약한 모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이렇게 믿음의 세원을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교제를 회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을 계속 하라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우리 삭막하잖아요, 세상이요. 할렐루야. 이런 삭막한 세상 가운데 우리 지체들 간에 이런 믿음의 교제, 사랑의 교제를 회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주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따라할게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주지 말라. 성도 간에 여러분, 이런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빅토르 프랭클이라는 교수님이 계셔요. 그분이 어떤 교수님이냐면, 세계 2차 대전 가운데 그 독일의 그 수용소 이름이 아우슈비츠라는 수용소, 유태인을 거의 600만 명 가까이 학살했던 너무 끔찍한 수용소, 그 수용소에서 이분이 생존자로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생존자. 자, 그런데 이분이 원래 심리학자이자 교수인데 세상에 교수가 얼마나 체력이 좋고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거기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밖에 없었던 너무나 귀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요. 그분이 세상에 거기서 포롱수용소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든지 다들 굶어 죽고 매 맞아 죽고 생체 실험 당해 죽고 가스실에 끌려가 죽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람들이 얼굴 대부분의 생기가, 얼굴 표정이 다 나는 죽었다라는 얼굴이 다 써있대요. 나는 죽어 있다. 얼굴에 생기가 하나도 없고 다 죽은 상태로 표정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도 똑같이 거기서 영양실조, 매를 맞고 고문당하고 너무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런데 자기가 뭔 생각했냐면 자기 아내하고 자기 친구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 말고 그 친구들하고 그때 아내는 지금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있을 텐데 그들도 거기서 너무 나처럼 이렇게 괴로워할 텐데 하면서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지금 내 친구들, 내 아내들, 내 친구와 그 아내, 그들을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들을 좀 살려주세요. 나처럼 지금 너무나 괴로워하고 힘들 텐데 그들을 좀 살려주세요. 그 기도가 하는데, 신기한 건 그 기도를 올리는 즉시 자기가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분이 이제 아우슈비츠에서 풀려나가지고 나왔는데, 감사하게도 자기와 자기 마누라와 친구들 다 함께 다 같이 이제 살 수 있게 같이 만나게 된 거예요, 살아서. 할렐루야. 근데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야,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내가 힘이 나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겼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들 서로 똑같이 하는 말이, 야, 내가 너희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셔가지고 그 척박하고 힘든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그렇게 주시더라,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분이 나중에 책을 써와서 그 전쟁 이후의 기록들을 이렇게 책을 써놨는데, 책의 기록에 뭐라고 써놨냐면 되게 명언입니다. 뭐라고 사람들에게 도전을 하냐면, 지금 현재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그 누구든지 아무로든지 상관없지만 사랑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 고백을 써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 사랑의 교제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지체간에 이런 믿음의 교제들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해 볼까요? 사랑의 교제를 회복합시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따라할게요. 매일 피차 권면하여, 따라할게요.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지체들과 함께 이 피차 권면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견면에서 죄의 유혹 당하지 않도록, 마음이 완고해서 딱딱해지지 않도록 권면하고 함께 믿음을 세워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시작. 즐거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 따라할게요. 즐거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즐거움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제가 이제 회복이 되어야 하나님 은혜가 뜨겁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성도님들의 이 교제에 의해서 너무너무 주의해야 될, 이게 정말 조심해야 될 일이 있어요. 성도님들의 교제 가운데 조심해야 될 일, 고린도전서 5장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따라할게요. 형제라 일컫는 자가 어떤 사람이요? 이 말은 교회 안에 있는 지체, 우리 성도님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안에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음행, 탐욕, 우상 숭배, 모욕, 술 취하는 사람, 속여 취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귀지도 말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죠.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다 즐기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과는 믿음으로 한마음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악인들과는 교제를 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 말씀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따라할게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누구랑 멍에를 함께 매지 말래요? 불신자들. 여러분 불신자들과 교제를 함께 하다 보면은 그 마음이 똑같이 불신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어지거든요. 우리나라의 미국 선교사님들이 처음으로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을 이제 선교를 하러 오셨어요. 당시 우리나라는 의료기술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의료기술이 전혀 없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병이 아프고 아파하니까 이제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딱 세우면 교회 안에서 진료 소독 함께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오면은 진료를 무료로 해주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선교 목적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당시 어떤 양반 한 분이 종기가 엄청나게 크게 나가지고, 얼굴에 종기가 엄청 크게 나가지고 이 종기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약방에 가가지고 치료하려고 하는데 이게 한약으로 안 되고 양약으로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교회를 찾아왔어요. 선교사님한테 물어봅니다. 저 선교사님, 제가 보시다시피 종기가 너무 심하게 나가지고 이 종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선교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염치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도 않지만 이거 좀 치료받으려고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저 좀 치료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선교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안목의 부형님께 저희가 약을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이 약을 드시면 약이 이제 금방 이 붓기를 가라앉게 할 거예요. 이 약은 요즘 최근에 나온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입니다. 항생제 뭔지 아시죠? 항생제 먹으면 이게 낫잖아요. 이런 것들이요. 염증 기운들이. 그래서 이거를 받아가려고 하니까 이제 물어봅니다. 양반이. 그러면 선교사님, 이 약은 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은 선교하려고 하니까 공짜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공짜로 받으면 기분 되게 좋잖아요?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양반이 이걸 들고 가면서 이렇게 귀한 약을 공짜로 주다니 이거 정말 가짜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귀한 약을 공짜로 주다니 이건 효과가 전혀 없는 약이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귀한 약을 다 버려버렸어요.
게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거 공짜니까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다 먹지 마세요. 얘기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불신의 되게 무서운 전형적인 예가 아닌가 싶어요. 되게 악한 영향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즉시 구원받은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나가는 삶이 될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불신자가 함께하게 되면은요 이렇게 악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효과 하나도 없다. 할렐루야. 인사해 볼까요? 불신자와 교제하지 맙시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구원을 목적으로 그 사람과 교제해서 전도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에게 빨려 들어가거나 내 믿음을 아예 깎여 내려간다거나 그렇게 되어지면 절대 안 되죠. 할렐루야. 다음 말씀 읽어볼게요. 로마서 16장 17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따라할게요.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죠.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 이 하나님 말씀인 복음에 위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모습들 하나님 안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절대 마음 빼앗기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이런 분쟁이나 거치게 하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부터는 성도들의 이런 영적인 교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이 축복이 뭔지를 봐볼게요. 영적인 교제를 통해 이루어지는 축복, 시편 133편 3절입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따라할게요.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뭐래요? 이게 시편 133편 전체가 성도의 교제, 성도의 연합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참 신앙생활의 연합의 영성이 제일 귀한 영성이거든요. 연합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교회는 성공한 교회가 돼요. 할렐루야. 왜냐면 연합이라는 게 너무너무나 어려운 일이거든요.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연합을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한다면 화목이거든요. 화목, 화평, 연합.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연합합시다. 지체 간에, 성도 간에, 목사님 간에 함께 연합합시다. 영생으로 들어가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따라할게요.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따라할게요.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 알고 보니까 성도 간에 이렇게 교제와 화평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과의 교제도 막힘없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 누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항상 흘러넘치는 교제가 막 살아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9절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화평하게 하는 자는 어떻게 일컬음 받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지체 간에 이런 교제들이 회복이 되면은 이게 얼마나 큰 화평과 은혜가 임해서 결국엔 이 화평의 관계가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할게요. 화평하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고 하나님의 행복이 임합니다. 무엇이 임한다고요? 우리나라 아주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이제 한 색시가 남의 집에 시집을 갔습니다. 시집을 가가지고 밥을 이제 하는 걸 배웠는데 밥을 막 불 떼어서 밥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우는 거예요. 남편이 막 지나가다가 여보 왜 울어요? 물어보니까 이 색시가 글쎄 여보 밥을 하다가 밥을 태웠어요 하고 우는 거예요. 밥을 태웠어요. 울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아니 여보 그게 왜 울 일이요? 다 내 잘못이요 이래요. 그랬더니 아니 왜요? 그랬더니
내가 오늘 바빠갖고 물을 조금밖에 못 길어서 밥에다가 물을 조금밖에 못 넣었기 때문에 밥이 탄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아내가 남편의 사랑에 더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꺼이 울고 있어요. 지나가던 시아버지가 물어봅니다. 아니 아가야, 도대체 왜 우냐? 그랬더니 실은 2차 조차 해서 남편이 글쎄 자기 탓이라고 저렇게 해서 제가 감동받아 울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듣고 시아버지가 아니 그것은 내 탓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내가 요즘 힘이 딸려가지고 장작을 두껍게 패가지고 그걸 장작을 넣다 보니 불이 더 세가지고 밥에 타버린 것이다, 다 내 탓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 며느리가 더 감동받아서 눈물을 펑펑 쏟고 꺼이 더 울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이제 지나가는 우리 시어머니가 오셨어요. 아니 아가야, 도대체 왜 우냐? 그랬더니 2차 저차 해가지고 제가 감동받아 울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아니 그것은 내 탓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내가 요즘 늙어가지고 냄새를 잘 못 맡아가지고 밥 냄새를 맡으면 밥불을 꺼야 된다,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내가 말을 못 해줘가지고 이것은 다 내 잘못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가정은 행복하지 않을까요? 안 행복할까요?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요, 화평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남 탓이 아니라 내 탓이 될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부부간의 싸움이 왜 일어날까요? 다 네 잘못이야 그러잖아요. 그러다 내 잘못이야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이 시대가, 이 나라가 지금 좀 이상한 게 다 남 탓만 해요. 자기 탓은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옛날에는요, 교회가 세상에서 엄청난 빛을 발했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진짜 정말 교회가 세상에서 빛을 드러내는 교회였어요. 진짜 세상에서 빛을 드러내. 그래서 목사님 한마디가 마을의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목사님 한마디가 그렇게 귀한 말씀이었고, 장로님 한 분의 말이 그렇게 귀한 말씀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요즘은 목사님은 뭐라 그러죠? 까먹었네. 그리고 또 장로님은 또 뭐라고 하고,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진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 빛이 지금 사라지니까 어둠이 판을 치는 거예요. 악한 세력이 흥황해서 선을 이겨버린 게 아니라 빛이 사라졌기에 어둠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빛이 있으면 당연히 어둠은 없어요. 빛이 없는 게 어둠입니다. 어둠이 세서, 악한 게 세서 선을 이어버린 게 아니라 빛이 사라졌기에 어둠이 생겨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이 일이에요. 세상에서 화평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본문이에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따라할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여러분, 세상에서 인정받는 교회가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복해야 되고 회개해야 될 일이 바로 이와 같은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체 간에, 성도 간에 이렇게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졌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교제의 사람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축복과 은혜로 세우시고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교제를 통해 은혜를 받읍시다. 또 인사할게요. 교제를 통해 은혜를 끼칩시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과의 교제, 지체 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